친구들, 유튜브 예배도 예배입니다. 스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오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정 연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하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영적인 하나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연대하게 하셔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목사님은 민수기서 7장 12절에서 8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모든 말씀 중에 가장 긴 절수인 것 같아요. 거의 77절, 77. 굉장히 긴 절수지만 내용이요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는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뭘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건 어떤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마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가서 너도 나 좋아하니까 나도 너 좋아해. 우리 같이 사귀자. 이러면 참 좋겠지만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까요? 행동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하면 생일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선물을 준비할 것이고 그 선물을 잘 포장해서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나는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혹은 나에게 관심이 많이 있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이제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이 각자 하루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의 장들, 12명의 지휘관들이 매일매일 순서에 맞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오늘 아주 명확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유다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는 지휘관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정확하게 유다지파에 속해 있고 암미나답의 아들인 나손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사갈 지파의 수알의 아들 다넬, 스불론 지파 헬로의 아들 엘리압, 르우벤 지파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그리고 납달리 지파 에난의 아들 아히야까지 12지파의 장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죠. 목사님 이름만 해도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요즘 TV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정치인 중에 김종인이라는 나이 많으신 정치인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하고 이름은 똑같지만 아버지가 달라요. TV에 나오는 김종인하고 이름은 똑같아도 다른 사람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수많은 나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다지파에 속해 있고 암미나답의 아들인 나손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리 출석은 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직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뿐이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유다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대리 출석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김종인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김종인은 하나님 앞에선 스페셜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50명이 모여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명, 100명이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여러분을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누구를 대신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내가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린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예배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12지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좀 더 세밀히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2지휘관들이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물이에요.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대, 구약 시대의 특성상 예물 속에 그 마음의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재물 혹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드리는 행위로 마음을 표현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바쳤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드렸어요. 양을 드리기도 했고 염소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가 없을 때는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섞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을 드리는 것 아니면 밀가루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물을 드릴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그냥 주시니까 별 생각 없이 그 헌금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 없이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도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까요? 마음이 없는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지휘관들이 준비한 그릇과 대야, 후라이팬을 은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금과 은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광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돈으로 사용이 됐어요.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통화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과 은을 녹여서 오늘 무엇을 만드냐면 은접시를 만들고 대야를 만들고 후라이팬을 만들어요. 무언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금과 은으로 아주 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금을 녹여야 돼요. 그리고 금을 땡땅땅 쳐서 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아주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한 재료로 만들어요. 시간이 소요되고 정성이 들어가고 희생이 이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후라이팬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 기름 섞은 고운 가루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소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담은 찬양, 마음을 담은 예물, 마음을 담은 기도, 마음을 담는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내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인가? 라는 질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해서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때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은혜를 입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담긴 예배, 그 마음이 담긴 찬송, 그 마음이 담긴 예물,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스스로의 마음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해요. 추신수 선수가 코로나19로 시즌이 무기한 연기돼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너리거 191명에게 총 $1,000씩 총 19만 $1,000를 기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돈을 받은 호르헤 얀카라는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추신수 선수에게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I don't know how to express my thanks.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이 호르헤 얀카라는 사람이 나중에 추신수 선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선물이라도 뭐라도 주지 않겠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상식이에요.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선고받은 내 앞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겠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믿고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깨달은 무게만큼 내가 누리는 은혜의 무게가 돼요.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만큼 내게 구원의 은혜가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시작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매 순간이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질문이 매 순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예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모님이 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월요일날 여러분이 구별해서 준비해 놓으세요. 봉투에 넣어 놓든지 지갑 앞부분에 구별되게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감정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예배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또한 매 주일마다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준비된 예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드릴지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세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조금은 메말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고3들의 이야기. 저희가 교회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저기 진양씨가 있네요. 한번 인터뷰해보면 누구씩?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니 왜 그래요? 인터뷰 할게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소감이 없이 오랜만에 나와서 느낌도 이상하고 근데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좀 더 예배 집중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들의 이야기 옛날에 올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브이로그식으로. 그거 촬영할 때 어떠셨어요? 촬영할 때요? 갑자기 싶구나. 근데 그거는 어떤 순서로 하는 거죠? 네? 어떤 순서로? 어떤 순서냐고요? 진영이가 그 이모니니까 그런 건가요? 네, 이번에니까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회장은 안 하시죠?